안녕하세요. 10월 23일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 차고 넘치는 예물입니다. 모세가 백성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설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차고 넘치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룻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 그와 특별하고 개인적인 인격의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주 종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대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소유이지만 특별히 그 이름의 대상을 소유하시고 지배의 권리를 가지고 관계를 더욱 친밀히 맺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기록되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혜도 역시 창조와 관련해서 인격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8장 잠언 8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나눌 때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성막의 건설도 역시 창조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듯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점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도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특별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인간의 손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동일한 원칙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사도들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역시 성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성전이라면 성도 역시 개인으로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특성이 훌륭하고 재능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는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제작 기술을 고안하며 직접 손을 움직여서 만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6장 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2절에는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들의 조건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은사로 받은 자입니다. 둘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발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마음에 원하는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흥분되어 내지는 마음이 고양되어 이런 의미입니다.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발적인 마음이 강렬한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자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크기와 외형상 드러난 특징은 오히려 작고 소박한 모습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의 특징, 그것은 화려함과 거대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이 그랬고요. 그 외 많은 신전들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의 성막을 요구하십니다. 성막은 그 규모의 장대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이전부터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어떤 형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그들이 명심하고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진멸받아야 하고 모세를 새로운 시조로 삼아야 할 만큼 멸족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용서받고 구원 얻은 감사함으로 다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본질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앙의 현주소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들이 서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막을 짓는 이들이 그 예물을 받고 접수하기에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용되는 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물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경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신 만큼 돌려드리겠다라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성막이 커야만 훌륭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들 사이의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직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말씀 육신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임재를 연습하며 또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